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성도에게 기본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 5가지로 좀 정해보았고요. 오늘 그 가운데 첫 번째,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텐데,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영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표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저는 그것을 은혜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또 은혜가 있는 사람은 표정이나 자세나 모습 자체가 다르죠.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은혜로 일하는 사람과 또 교만해서 혹은 패역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의 자세는 완전 다릅니다. 감사함이 그 은혜가 있는 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그 영과 진리는 온전한 진리죠. 변하지 않는 진리. 영으로 예배 드린다 할 때는 우리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도요,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갚고자, 하나님 제 생명 살려주셨으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해서 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성도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또 권사님이 되는 것도, 또 사모님이 되는 것도 우리가 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은혜가 아니면 목사가 될 이유도 없어요. 사모가 될 이유도 없어요. 성도가 될 이유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신앙에도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건져주실 때 그 계기가 있죠. 병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귀신이 쫓겨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내 삶 속에서 어떠한 경험에 의해서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어떠한 이적과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처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게 되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 인물들이 다 그랬죠.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처음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이십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이 사탄도 이 세상의 영역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친히 보여주시는데,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랬죠. 하나님이 꿈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조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또 그리고 보지 못했지만 봤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을 보았지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선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꿈을 이루실 거야.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요셉만 그랬습니까?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분명히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숱한 고난들이 그 나그네 세월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신앙의 모습으로 변모해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 그렇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죠. 다윗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죠. 루카 나오미도 그렇고요, 욥도 그렇고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주인의 권세,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나라 상황 보십시오. 전 세계 상황 보십시오. 거대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은혜의 힘을 고백하고,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사실 늘 기대하며 고백하며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감이 믿는 신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요, 신자에게 늘 있어야 되는 자세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내 마음이 교만함으로 흐르는가 겸손함으로 흐르는가 보면 됩니다. 불평을 많이 하는가 감사를 많이 하는가 보면 내가 은혜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는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는요, 그 은혜를 기억하여 결국엔 육체적인 해방만, 육체적인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을 치료하는, 고쳐주시는 사건이 등장하죠. 문둥병자들을 치유하는데 10명이 다 치료를 됐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8명만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5명만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그 중에 2-3명만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전부 다 10명이 부르짖었을 때 10명이 전부 다
치료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외칩니다. 여러분, 멀리 서서 외치는 이유는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격리될 수밖에 없는 병자였던 거죠.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격리되어야만 했어요. 그 병은 13절 말씀 보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이야. 저분께 부르짖으면 나는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심에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보이는 것은 레위기를 보면요, 율법서를 보면 깨끗하게 된 후에 검증의 단계가 제사장에게 보이는 겁니다. 즉 온전하게 치료받은 후에라야 제사장에게 보이고, 아, 이 사람 깨끗해졌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라고 검증되는 단계가 그 제사장에게 보이는 건데,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이 모두 제사장을 만나고 자신의 깨끗한 모임을 보이고는 이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어서 생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15절 말씀 보면요,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옵니다.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살해를 해요. 15절 말씀 하반부를 보면 저는 사마리아인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10사람이 전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딨냐라고 물으시죠. 예수님이 어딨냐 9명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친 사람은 10명인데 그 가운데 너만 고침받았냐? 아니지 않냐? 다 고침받았는데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왜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기적을 맛봤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간직하는 자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첫사랑을 맛보셨죠? 여러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배교하면 끝난 겁니다. 천국 못 가요. 예수 천당이긴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긴 하지만, 예수님 믿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10명이 외쳤는데 한 명만이 돌아온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시고 이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일어나서 가라. 엎드려 있는 그에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그에게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전에 나병 환자였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생활이 말 같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엎드려 있는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도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요, 내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찬양도 안 나옵니다. 찬양하는 것도 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믿음은 뭐냐? 믿음은요, 기적을 경험한 게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병고침 받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심도 경험하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11절 왜 안 해? 교회 배불리한다고. 뭐 그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은 만큼 사회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들어온 헌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목사님 혹은 교회 운영, 그뿐만 아니라 사회 혹은 선교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헌금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딜 11조가, 어딜 헌금이, 어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드려진 헌금이 어떻게 그렇게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은혜가 떨어졌으니까, 지가 교만하니까, 자기가 은혜가 아주 바닥에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얼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얼이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도의 삶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맛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적 해방을 받았지만, 육체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나병인들이, 문둥병자들이 정상인으로 회복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은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은 오직 이방인인, 유대인도 아닌 그 천박하다고 사회적 지탄을 받던 그 이방인들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했을 때, 그 은혜에 감사했을 때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십시오. 육체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과 같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체적 구원만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건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서 영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친히 경험하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지고 그것을 감사하고 고백하며 그래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안에 심령을 점령하셔서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혹은 내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을 때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자만이, 성령의 기름이 있는 자만이, 깨어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행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요 밖에서 계속 두드리세요.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인 문이세요. 우리가 문을 열어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 드려야, 구석구석마다 고백해 드려야 예수님이 오셔서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두드리는 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또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그 예수님이랑 같이 우리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건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요, 모든 것이, 내 삶 속의 모든 영역,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더 무르익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야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자세 첫 번째, 오늘은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다음 주에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성도는요 기도하는 자예요. 사람의 모든 생, 살고, 사, 죽고, 화를 입고, 복을 얻고, 사람의 모든 생사 화복은 다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욥이 화를 입었을 때도 그것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이 쫓겨다니는 화를 입을지라도 그것 또한 주님 안에 있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가운데 주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하는 찬양, 그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는요, 부모님도 아니에요. 물론 엄마와 아빠가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반응을 해서 우리가 탄생했긴 하지만 우리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신 이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또 나를 성도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려진 시간과 여러분들이 드려진 모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됨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 이렇게 기독교가 번성하고 번창했다는 것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 다 욕해도 우린 욕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늘 간직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맛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젊은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140년경 전에 와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수많이 번성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 통하여서 이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번성한 것을 기억해 볼 때 우리들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은혜를 기억하여 육체적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는 그날까지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은혜가 충만하여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로 하나님 우뚝 서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라고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 항을 통하여 들어온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들 또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결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하여 한 영혼이 또 천국 백성 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늘 우리의 삶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각각의 예물로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 처한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찬송이, 기쁨과 감사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위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